사랑하시는 프라미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나간 밤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가운데 안식하신 밤 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61장, 통합찬송가 195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찬양하시면서 12월 10일 온라인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누시는 말씀은 역대하 3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이제 본문은 히스기야가 우상을 모두 척결하고 성전 제사를 회복하고 나서 이스라엘의 최대 절기인 유월절을 회복하려고 온 나라에 선포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스럽고 감격스러운 장면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2장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바로 그달 한 해의 첫 달로 여기게 하시고 그달 10일에 가족 수대로 흠없고 1년 된 숫양을 취하여서 14일까지 잘 간직했다가 14일 해질 때 잡아서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고기는 그날 밤에 급히 구워 먹되 아침까지 남은 것은 모두 불사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유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즉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종된 삶에서 건져주신 결정적 사건이 그 애굽에서의 그 유월절을 지나게 하신 것을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도록 하신 은혜를 기억하자고 감사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회복돼야 은혜가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어야 능력이 회복됩니다.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분열시킨 후에 이제 베델과 단에 송아지 우상 제단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날짜를 변경하고 또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워서 이 유월절을 변개를 시킵니다. 그렇게 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예루살렘까지 절기를 지키러 가기가 너무 멀다는 이유였습니다. 즉 자기 편한 대로 예배를 싹둑 잘라버린 것입니다. 성도의 그 예배는 거리나 다른 이유들로 방해가 되면 안 됩니다. 예배를 편안하게 하려고만 하면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그러나 이 위험한 기간이 끝나면 우리는 가장 먼저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성전 예배인 것입니다. 사업이나 기타 육신적인 것들보다 먼저 성전 예배를 회복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오늘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선포하게 하시고 이제 복 주시는 내용들을 저들이 목격하는 것처럼 이번에 우리들도 이 코로나 기간, 특별히 쿼런틴 기간이 끝나고 소셜 디스턴싱이 끝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달려나올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루살렘으로 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내려가기를 원하지 않았던 원인은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내려가게 되면은 마음이 빼앗길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에 그 교제와 또 모든 예배를 차단을 시켰던 것입니다. 결국 그로 인하여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때가 히스기야 왕이 된 지 7년 후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선지자가 아닌 동명이인인데 호세아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인데 이미 망하게 되었고, 그리고 북왕국 사람들은 나라가 없는 혼란한 상황 가운데 계속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러한 가운데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남유다도 정신을 차렸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성전을 개혁한 후에 절기를 회복하자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오랫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영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가장 먼저 유월절을 회복하자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브엘세바에서 단이라고 하는 말은 단은 맨 이스라엘의 북쪽 끝 북이스라엘을 포함하고 브엘세바는 남쪽 유다의 맨 아래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브엘세바에서 단이라는 이야기는 할라에서 백두까지라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즉 이제는 이 히스기야가 북왕국까지 모두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함께 손잡고 나가자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보발꾼을 보내어서 갈라진 남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자는 그러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는 정쟁과 이념을 그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방법으로 평화 통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모든 한국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참 통회하고 자복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특별히 하나님의 절기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부흥이 회복되도록 눈물로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백성들 중에 남은 자들에게 하는 말이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간곡하게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근거를 가지고 그들을 초청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는 간곡하게 역사를 똑바로 보자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역사가 왜곡되면은 고통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할 때에 결국 나라가 망하였다는 것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통하여서 분명히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면은 촛대가 옮겨집니다. 촛대가 옮겨지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다는 말이고 결국 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주님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쓰임받고, 그리고 제사장의 본분, 즉 예배를 결코 게을리하거나
예배 대상을 바꾸는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복음의 그 첫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만날 때 그 감격과 기쁨 다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다려지고 정말 눈물로 예배하고 감격과 기쁨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혹시 우리들 개인의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가정도 회복되고 우리가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도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간곡하게 초청하는 두 번째 근거는 오늘 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만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는 목을 곧게 하지 말자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간다고 확신을 하고 있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진노의 손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9절 말씀에서 히스기야는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로 말미암아서 인생들에게 자비가 임하게 되고 또 포로로 끌려간 자들까지 돌아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선포는 계속되는 선지자들의 동일한 메시지였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에도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고 신앙생활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혹시 우리 가운데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집안에 있는 집안의 탕자처럼 맏아들처럼 되지 않았는가 돌아보시고 예배를 회복하시고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히스기야가 선포하고 있는데 이것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이 나왔다고 오늘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롯에게 뒤돌아보지 말고 급히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롯은 사위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위들은 그 말씀을 농담처럼 여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유황불로 심판당하고 맙니다. 또 역사적으로 보면 본문보다는 뒤에 있는 사건이지만 바벨론의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이
성벽과 성전을 재건할 때 느헤미야 2장에 보면은 산발랏과 도비아가 이 거룩한 성벽 재건 때에 비난을 합니다.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라고 힘을 뺍니다. 방해를 합니다. 여우는 짐승 중에서 아주 가벼운 동물에 속합니다. 그러한 여우가 올라가도 그 성이 무너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러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고 구원받을 자녀들인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날마다 주께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본문에서 이 6월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저들을 회복하게 하신 것을 저희들이 또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키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한 것처럼 저희들도 참 쓸모없는 인생,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 딸로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저희들의 심령마다 날마다 발라져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가 회복되고 날마다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눈물로 밤을 지새거나 또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간절한 마음이 될 때에 하나님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회복되었던 것처럼 오늘 그 회복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온라인 새벽 예배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함께 나누신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교회를 이끌고 나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 원로 목사님과 리더십을 위하여서 그리고 지금도 육체의 불편함과 또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서 어려우신 분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싸매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구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